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어느 주일학교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 선생님이 합리적인 교육을 받고 좀 지식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교사가 있었어요. 어린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홍해바다가 정말 한 번에 쫙 갈라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이 선생님이 기독교 서적을 좀 읽었는데 자유주의적인 신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책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아주 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좀 전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홍해라고 하는 바다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암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갈대의 바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그래서 갈대가 숨겨져 있는 얕은 바다를 지나갔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줬어요. 이 듣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애굽의 그 많은 마병들과 군대들이 그 얕은 바다에서 마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럴 때면 선생님이 아무런 말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성경의 기적들이 많지만 가장 드라마틱한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만큼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는 기록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정말 바다가 육지처럼 그렇게 갈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신 그것은요, 어떤 과학적, 역사적 탐구를 통하여서 사람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드러내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다, 어떤 물질을 재료를 사용해 천지를 만들었다고는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말이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내신 어떤 유물론적 어떤 사관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빛이 있은 거죠.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광야에 있는 출애굽기 1세대와 1.5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가치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수많은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많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굉장히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고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늘이 구름이 쫙 그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뭔가 말씀하시는 분으로 늘 그렇게 인식합니다. 성령님 그러면 성령 굉장한 에너지와 힘을 갖고 계신 분으로 슈퍼 파워 같은 그런 힘 가지고 뭔가를 행하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은사를 행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성령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오늘도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가고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적 진술을 자꾸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 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성령의 기적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기적들을 읽고 들으면서 성경은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고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그 기적을 기적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성경 기자의 오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 어떤 자연적 힘과 그 능력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견뎌내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만났던 그 크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여러분, 단순히 믿음으로 살면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능력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면 뭐 바다가 갈라지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29절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불가능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라. 지금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11장 23절부터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들어오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주어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런데 애굽 사람도 함께 건너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리어 시험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잘 압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9가지의 재앙이 임해도 바로는 끄떡고 하지 않아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럼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러고는 야, 너희 백성 데리고 지금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들이 이제 자기의 모든 징계를 다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구나. 이제 우리는 노예에서 자유를 해방을 얻었구나 라고 그렇게 가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다시 바로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으셔갖고 바로의 군대들이, 훈련된 전규병들이, 600성의 계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다. 거기에 가서 사실 종 생활이 더 낫겠다. 우리를 왜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계속 원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을 말씀을 듣고 이런 의문을 가져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 그들을 구원해냈으면 그냥 바로는 그냥 애굽 라암셈 성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탄탄 데려가 열리면 좋을 건데 왜 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파해갖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공격하게 하고 또 앞에 홍해는 막혀져 있는가라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문화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잡아갖고 그냥 피는 바르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도 세속의 가치관과 세속의 삶을 갖고 있는 그릇에서 그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훈련과 시련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들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홍해를 쉽게 건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광야에서 또 위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려움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암이 착 낫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앞에 홍해는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무거운 담이 있습니다. 환난도 시련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은 뭐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는 얘기죠. 홍해가 아무리 검푸는 바다라고 하더라도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정훈련된 정규군이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대적할 힘이 없지만 너희가 가만히 있어 구원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얘기죠.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젊을 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애굽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렙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떨리게 하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조국을 구원하려 했던 그 젊음이 아니라 구원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모세는 철저히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올 때, 홍해 바다가 앞에 갈려있을 때도 오늘도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지만 모세는 백성들을 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아마 이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서는 모세가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야, 너가 왜 지금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홍해 바다는 앞에 검푸른 바다는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낌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백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여전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어요. 이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신앙이 열습관적입니까?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옮기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없는 거죠. 자신의 수준보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영적 수준의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뭔가를 글로 써놓은 걸 봤어요. 명견. 저는 개를 잘 모릅니다. 먹는 개하고 먹지 못하는 개만 아는데, 명견은 말이죠. 왜 명견이냐 하면 주인이 서 있으라 그러면 끝까지 서 있는 거죠. 이 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 명견은 안 먹습니다. 똥개는 배고프면 먹어요. 먹을 것과 먹지 말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잡종견이고, 주인의 명령에 먹지 말라고 하면 절대 먹지 않는 게 그게 여러분 명견입니다. 개의 본능은 뭡니까? 눈이 보이면 먹고 짖는 거예요. 그게 개의 본능인데 훈련되어져서 주인의 명령에 스탑하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게 명견이에요. 이러면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였던 앤드루 모레이가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런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땅 위의 순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동경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보다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더 추구합니다. 여차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귀에 말이 있으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발걸음이 옮겨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홍해를 건널 때 육지같이 건넜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를 건너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갖고 대로가 열리는 거죠.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제 홍해를 막 건너려고 들어오죠. 그들의 마음엔 정오심이 불탑니다. 저 히브리 노예들 다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는 마음으로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군대의 힘을 믿고 홍해에 발을 더디딜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고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고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들이 자신의 병거를 믿고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케 하시고 어지럽게 하시고 바퀴가 비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수장되는 순간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방인들이 그들의 기적의 현장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애굽을 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방인들이 인식합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훈련된 정규군과 싸울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소망도 없고 절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갔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 기적 놀랍다.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놓쳐버린단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더 중요하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번 이끌어낸 백성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온갖 위험과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홍해 사건 속에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신앙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소유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그를 바라보시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우리의 값없는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 백성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값싼 게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게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 신약 시대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성령이 함께 할 때 나타날 우리의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붙들고 있는 한 누구도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사랑할 만한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나요? 우리를 심사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우리를 시험 쳐서 점수 좋은 사람 뽑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포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애굽에서 건져낼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거대한 위협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많습니까? 염려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까?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얼마나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삶의 현장인 줄 기억하시고 그 현장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하나님께를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단식이에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운명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사람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한심해 보이잖아요. 내 믿음의 삶을 볼 때 때로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목사도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목회하다가 보면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권 찾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 말씀 3절까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석가들이 말하기 배경은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결국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